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11월이 됩니다. 2016년도 2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때를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결과를 거두어드리는 때입니다. 봄철엔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이제 그 뿌린 씨앗을 거두어드릴 때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푸르렀던 잎들이 낙엽이 되고 춥고 쓸쓸한 계절에 이 풍성한 수확을 가지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그 겨울은 안식의 계절이 됩니다. 밖은 춥지만 방 안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고구마를 까먹고 또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 겨울은 안식의 계절이고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수확이 없으면 그 겨울은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거두어들여야 할 추수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거두어드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때가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모심기를 합니다. 늦어도 6월 초에는 모심기가 끝나야 합니다. 6월 중순이 넘어가면 그 모를 심어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9월 하순이 되면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까지는 그 수확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수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두 주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6월에 모를 심고 9월에 거둬들인다면 6, 7, 8, 9 넉 달입니다. 하나는 늦은 봄이 되고 하나는 이른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추수할 시기의 차이가 넉 달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두 주 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쪽 따뜻한 곳은 일찍 모를 심을 수 있지만 늦은 북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넉 달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심을 때라면 한쪽은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심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서 추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갈 처지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서 사업이 안정되면 그러면 그때는 추수하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수가라는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다 동네에 갔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있었으면 아마 제자들이 가서 물을 구해 왔을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네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더구나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 두 개를 합친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다가 마침내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뛰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31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야, 누가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람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주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본문 38절 바로 뒤에 나오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정말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넉 달이나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넉 달의 갭이 뭐냐면 무엇을 추수하느냐라는 추수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땅에 심긴 곡식에 추수할 때를 봤다면 예수님은 거둬들일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추수할 곡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익은 곡식이라. 들판에 헤어져서 이제는 익었기 때문에 거둬들여야 될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했습니다. 5번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기르러 오더라도 제6시에 물 기르러 오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입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고 그때는 절대로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때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꼭 내 욕하는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게 내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동거한다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날 비난하고 날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낮에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행실을 좀 바르게 하고 좀 더 삶을 고친 뒤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5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또 옮겨야 될지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등록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의 교회는 캐톨릭 처치, 범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컬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5번 바꿨습니다. 5번 이혼한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등록도 안 하고 와서 예배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할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예,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자기 부평초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니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교회 다니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가 굳은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훈련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5번 교회를 바꾸는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요, 정말 한번 잘 믿어보고 정말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그 교회나 어느 교회 가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별로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5번이나 가봤는데 5번이나 등록하고 열심히 다녀봤는데 아니면요, 포기를 할 겁니다. 포기를 안 하면요, 그래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내가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추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 하고 타협하고 그냥 대충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꾸면서 정말 뭔가를 찾아보고 정말 뭔가 답을 얻어보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본다는 겁니다. 남편을 다시씩 바꾸는 여자,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고 포기를 하든지 이제는 다시는 안 산다. 3번만 이혼하신 분 보고 다시 재혼하라 그래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그 지옥 같은데 다시 기어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겁니다. 별로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다시는 포기하고 결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다 똑같으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5 바꾸는 수가성의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 남편을 만나면 달라질까? 이 남편은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멋진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은 건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차가운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 속에 찾아야 될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꾸려보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규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추수할 곡식으로, 익은 곡식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며 멸시하면서 아직 멀었다, 저 인간 아직도 멀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제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은 티칭, 힐링, 프리칭이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한 자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수많은 정말 무리들이,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추수할 것입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는요,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은 헤리엇이라는 말입니다. 한 장소에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기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정말 천한 직업을 갖고 있고 막 사는 여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 정탐꾼을 만난 이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들어올 때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녹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느님이라. 하늘 위에도 하느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땅 아래도 하느님이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느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느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여인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럼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은 10층 높이의 성이었습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꼭대기에 보면요,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이라는 겁니다. 그 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10층 빌딩쯤 되는 빌딩이 무너지면요, 그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꼭대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군사들이 그 성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군인들은 어디 겠습니까? 성문을 지키고 성벽의 약한 쪽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성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 다 죽었을 겁니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추수할 익은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익은 곡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종들을 땅끝까지 보내서라도 그들을 찾아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살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할 곡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익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두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추수할 곡식이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수할 곡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디오피아는 구약에서 때로 구스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를 그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라올 수 있던 막강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통제하고 있었던 맹주 중에 큰 나라라는 겁니다. 조그만 나라의 국가 재정을 책임져도요, 얼마나 권세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의 국고 전체를 감당하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넷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가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넷이가 되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처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평범하게 갖는 그 신체 한 부분이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느 한 곳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없어서 고통을 갖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학위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운 용모가 없어서 정말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허우적거려 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이 보면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미국에 산다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러 어느 시골 도시에 가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라고. 미국에서는요, 발에 채는 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흔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미국에 산다는 것 하나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로 어마어마한 특권이더라라는 겁니다. 웬만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미국처럼 풍요롭고 부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남들이 가진 것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없기에 부끄럽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내시도 성경을 구했습니다. 이사야를 읽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봅니다. 뭔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익은 곡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만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내시와 환관은 성전 입구에도 못 간다는 겁니다. 성전 뜰에도 못 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이 육신의 온전함이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할 때요,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돌아가는 길에 그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익은 곡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핍박할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빌립을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부흥이 중지된다 할지라도 이 빌립을 가사로 보냅니다. 그 가사에서 이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 추수할 곡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부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 보내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는요, 병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마차도 아닙니다. 싸움에 나가는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빠르게 달리겠습니까? 왜냐하면 튼튼하고 빨라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 병거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이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하게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걸 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 올라오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얼마나 빨리 내려가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다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출발해오는 이 이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중부에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중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다면 빌립은 언제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빌립은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병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 속도를 감안하면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이 사마리아를 떠나야만이 그 4시가 돌아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떠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이미 빌립을 준비하시고 빌립을 보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곡식이 있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대가를 지불하실지라도 그 영혼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곡식이 있으면 그 일꾼을 보내신다는 걸 압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많은 돈을 손에 움켜쥐었지만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 권세로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자 정말 뛰어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옆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익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돈과 권세가 채워주지 못하는 허무함,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이만큼 오면 괜찮은 거야 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오는가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익은 곡식으로 보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박사학위를 손에 쥐어봐도요.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움켜쥐어도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내 젊음의 시간들을 거의 다 보냈다라고 해도 그것을 지은들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헌금하라, 성교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목이 필요해서 오십니까? 아니요. 오면 자꾸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친목이 필요하면 동창회를 가든지 개모임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를 찾아 나온 게 뭡니까?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겁니다.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정말 세상의 것을 움켜쥐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뭔가 진정한 의미를 손에 붙잡고자 그것을 찾아보고자 교회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익은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요리하는 양처럼 떠돌 때 그들이 떠돌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고 뭔가를 찾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온 주변에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갈급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그를 익은 곡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꾼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여리고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라합을 건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시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부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빌립 집사를 보내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렘권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어느 날 밤 꿈에 이샤, 그들이 부르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빌립을 보내시고 정탐꾼을 보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이미 사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봄에 눈물로 심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삭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짧아서 우리의 손을 의뢰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의의 열매를 가득히 안고 그의 인생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 추수가 있으면 다가오는 겨울이 기쁨의 계절이고 안식의 계절이고 정말 휴식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가 없는 겨울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추수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든 국가의 전망을 흔들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든 다 상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추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